금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3일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이르셨을 때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5장 29절 이하를 보게 되면 남자만 4,000명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와 3일 동안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먹을 양식이 떨어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걱정하셨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아멘. 무리에는 보살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와 노인, 또한 도움이 없이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그리고 멀리서 온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멀리서 온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두로를 지나 시돈과 데가볼리로 지나오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데는 최소 하루길 이상이 걸리고 여러 사막을 지나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의 형편을 잘 아셨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창자가 끊어지듯이 아프다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앞서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된 오병이어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었고 신약 성경을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결핍의 상태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생겨난 배고픔과 목마름입니다. 이것을 영적 허기라고 하죠. 사람들은 이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온갖 것들을 들이켜대지만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마실수록 더 큰 갈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창조의 목적과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자신의 소견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결핍과 절망에 빠지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유한하고 하나님 없이는 허무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가장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어서 6장 48절부터 5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서 우리의 영적 허기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부터 만족할 수 없는 결핍의 인생이 진리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에 만족함을 누리며 영생의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늘아버지께서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선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아버지임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사실을 믿기에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하루를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읽어온 독자들은 이 대목을 보면서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마가복음 6장에서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제자들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이 대답에는 믿음 외에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시면 무리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설교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타 지역에서 온 이방인들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 이방인들은 어떤 존재들이죠? 배제와 혐오의 대상입니다. 특히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이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더 배타적인 성향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제자들 또한 차별의 시선으로 이방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같은 유대인들의 독선적 의식을 거부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예레미야 22장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희생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동일한 자격으로 화목하게 하셨죠.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빛이시며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도 멀리서 온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이 불편하고 여전히 함께하면서 여러 기준과 잣대로 판단하는 대상이 있다면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막힌 담을 허무시고 평화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내가 먼저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귀한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있던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무리에게 떡과 생선을 나눠 주었고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7 광주리가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일까요?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과 비교를 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당시 숫자 5는 모세오경을 상징하고 남은 12광주리는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서부터 선택받은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과거 하나님이 광야에서부터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또 자신들의 생명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전능한 여호와이심을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칠병이어는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가 이방 민족을 상징합니다. 신명기 7장 1절에 가나안 족속의 7 족속을 상징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한 이 7이라는 숫자는 하나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담아내는 완전한 숫자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먹고 남은 7 광주리입니다. 광주리를 헬라어로 스피리스라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9장 25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피신할 때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오게 됩니다. 여기에 쓰이는 광주리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광주리가 작은 바구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탈 정도로 매우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7 광주리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방인을 향해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풍성하게 전파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허기를 채워주실 수 있는 참 공급자이시며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은 복된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는 신앙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영적인 허기가 있는 곳으로, 분쟁이 있는 곳으로, 배제와 차별이 있는 곳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내 삶 속에서 복음을 들고 생명이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어떠한 것이 증인된 삶일지를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를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멀리서 온 자임을 기억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진리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로 나의 영적인 허기를 채우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감사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번째로는 우리 가족을 향해 증인으로서 나아가는 복된 발걸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막힌 담을 허무시고 평화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부모 자식 간에,
또한 형제 간에 갈등과 분쟁이 있다면 이 시간 오직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로 포용할 수 있고 참아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책임과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아가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풍성한 은혜가 나의 삶 속에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또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떡